내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 다시 턱을 좀 당기세요. 턱을 약간 당기고 의식을 아랫배에 딱 두시고 숨을 좀 들어 마시면서 내가 지금 숨을 길게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길게 들으시구나를 알면서 3번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3번. 자, 마음속으로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해봅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숨을 들어 마시되 짧게 한 5번, 짧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숨을 짧게 들어 마시고 내쉰다는 알면서 알면서 5번 하겠습니다. 5번 시작. 네, 좋습니다. 1단계 호흡의 1단계는 맨 처음에 우리가 16단계 앞으로 호흡을 공부를 갖다가 한번 해볼 텐데, 16단계 중에서 1단계가 호흡을 할 때 길면 길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짧으면 짧게 느끼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아시겠죠? 네. 제 1단계는 호흡을 길면 길다고 느끼고, 2단계는 짧으면 짧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단계 호흡하고 3단계, 오늘 3단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숨을 쭉 코로 들어 마실 때 맨 처음에 시작점이 코끝입니다. 그리고 중간쯤 되면 명치로 되면 중간점이 호흡이 들어오고, 배까지 쭉 들어 마시면 복식호흡할 때 배까지 쭉 배를 쭉 불리면 배가 맨 끝이 됩니다. 마시는 호흡의 끝. 그리고 잠시 잠깐 멈추어서 내쉬게 되면 내쉬는 호흡은 처음이 배가 되고 중간이 명치가 되고 마지막에 내쉴 때는 코끝이 마지막이 되지요.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하면서 숨 들어 마실 때 처음 중간 끝 하고 들어 마시고 내쉴 때도 처음 중간 끝 하고 내쉬면서 내 호흡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걸 말합니다. 네. 항상 알아차리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해봅니다.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네, 그런 식으로 자 해보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3번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번 해봤지요? 그래서 제 1단계 호흡은 이 길면 길다는 걸 알고 호흡이 길면 길고 긴 호흡을 들어 마시고 긴 호흡을 내쉬는 것을 알고 1단계. 2단계는 짧은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는 걸 아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호흡을 할 때 보통 한 10회 정도 하십시오. 네. 10회를 해보면 1단계 10회, 2단계 10회 이렇게 해보면 3단계도 아까 말했던 10회씩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16단계까지 스님이 얘기를 하게 되면 16단계 다 하게 되면 보통 1시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3단계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이제 내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일단 집에서 연습하세요. 대신에 마음 집중을 항상 어디에 두느냐 하면 단전에 두시는 건 단전에. 단전에다 마음을, 단전은 어떤 곳이냐면 배꼽 아래 세치라는 것은 손가락 3마디 딱 돼가지고 배꼽 아래 꼭 그 밑에가 바로 단전이에요. 그쪽에 항상 의식을 두면서 항상 호흡을 하셔야 기운이 역상하지 않습니다. 그 기운이 역상하면 헛것을 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의수 단전이란다. 의수 단전. 의수는 생각을
지킨다. 어디에 단전에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의수단전. 그러면서 이제 복식 호흡할 때 자세는요. 숨을 쭉 들어마시면 아랫배가 쭉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내쉬면 배가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은 거꾸로 하는데 숨 들어마시면 배가 쭉 나오게 하고 내쉬면 예, 배가 들어가게. 그럼 그걸 좀 잘하는 방법은 연습하는 방법은 숨 들어마시면서 내쉴 때는 앞으로 우리가 허리를 쭉 숙여 버렸어요. 고개를 숙여 버렸어요. 한번 해보세요. 숨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앞으로 쭉 숙이면은 자동적으로 배가 들어갑니다. 배를 뒤로 집어 넣어 보세요. 그 집어 넣었다가 바로 펴면서 허리를 바로 펴면 배를 바로 불룩하게 하면 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안되면 배를 갖다가 우리 아랫배를 두 손을 잡고 숨 들어 마실 때는 배가 나오게 배를 좀 잡아 당기고 허리를 당기고 숨을 내쉴 때는 훅 뒤로 집어넣어요. 손으로 확 집어넣어 버려요. 알겠죠? 네. 예, 그런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연습이 자꾸 해야 자동적으로 아주 복식호흡이 된다고. 예, 복식호흡을 자꾸 해야 나중에 이제 스님과 같이 이 호흡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중간중간 호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교재로 97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의 첫째 덕목이 보시라 그랬는데 이 보살 마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그 마음이 맨 처음에 있는 마음이 베푸는 마음이죠. 네. 베풀지 않고 무슨 보살 마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베푸는 마음이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보시라 그럽니다. 보시도 보살 마음에 보시란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라는 바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줘서 내가 무슨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줬는데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죠? 그건 보시가 아닙니다. 진실된 보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시 한 사람 자기가 상을 좀 내는 사람 보고 옆에서 야, 너 상 내지 마. 보시하는 거는 원래 스님이 얘기했는데 상 내지 마라 했어. 하면 옆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상을 내는 겁니다. 그냥 놔주세요. 그냥 상 내더라도 그냥 놔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예전에 어릴 때 내가 기억에 여러분 어릴 때 소고기국 자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부자들은 소고기국 자주 먹었지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이가 조금 스님보다도 좀 떨어져가지고 적었어서 막 어릴 때에 소고기국을 많이 먹고 자란지 모르겠지만 스님의 경우 1년 동안에 소고기국 먹기가 힘들어요. 언제 먹느냐 하면 제사 때 하면 소고기국 한 먹어요. 잘하면 아버지 생일 때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생일 때 소고기 먹고 나면 얼마나 맛있었던지 동네 자랑하러 갑니다. 애들한테 나 오늘 소고기국 먹었다고. 입에다가 좀 소고기국을 올려보면 옛날에 보면 왜 그 소고기국 보면 소고기 기름을 사가지고 좀 뿌려요. 그죠? 그런 걸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입에다가 좀 발라요. 바르면 그 먹으면 흉내 테러 나갑니다. 내가 소고기를 먹었다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그렇지만 순박하기도 했지. 자랑한다고. 그렇듯이 순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도 여러분 그래서 매일 밥 먹는 사람이 내 밥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밥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약간 돌았다 그러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보시도 매일 밥 먹듯이 하는 사람한테는 그 보시했다고 자랑하는 게 말하자면 어리석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사람한테는 보시가 어떤 하나의 뭐 특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데 보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시하는 걸 엄청나게 자기가 큰 공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고 응?
절에 가서 한 1,000원어치 보시놓고 여러 수백만 원을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1,000원 보시나 놓고 여러 수백만 원 기대를 하고 만원 보시나 놓고 여러 수천만 원 수억의 그 돈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배우는 이 귀중한 것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네. 행복을 위해서 배우는 이 공부의 법을 전해주고 이 법을 우리가 좀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법을 지키고 부처님을 지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또 부처님의 거룩한 이 성단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삼보를 지키는 거지요. 네. 그 삼보를 지키는 것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보시를 한다면 그 보시 의미가 좀 크지요. 네. 1,000원을 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삼보를 내가 참 그 행복을 위해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런 보시를 한다는 마음으로 내면은 그냥 그런 나중에는 자꾸 내다보면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할 뿐이에요. 그때 바라는 바 없는 행을 하지요. 네. 예, 그것을 우리가 무주상 보시라 한다. 이제 아셨죠? 네. 예, 그래서 무주상 보시가 제일을 잘할 것이다. 본래 내 것이 없으므로 베푼 것도 없다는 생각을 꾸준히 내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항상 기대심과 보상심리 때문에 일어났음을 바로 알아. 반야다란 미래 의지하여 하는 가운데 기대심이 사라지고 이어서 원망하는 마음도 내 곁을 떠날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친구야 우리 애가 이번 등록금 못 냈는데 우리 집안이 정말 아다시피 참 어렵다. 내가 꼭 다시 내가 제기하면 도와줄 꼭 갚을 테니 제발 이번에 우리 아이 등록금 하는데 좀 보태주게. 그래서 등록금 한 일부를 이렇게 빌려받았어요. 여러 군데 한 네 집에서 이렇게 해서 17만원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해가지고 친구 도움으로 아예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등록금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걸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번 실패하고 나면은 성공하기 어렵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못 갚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나는 살만하니 이 돈 없어도 살만하니 그냥 친구 한 사람 공부하는 내가 등록금 다 내줘도 되겠는데 일부라도 대줬으니까 나는 됐다 저 친구 안 줘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 있죠. 네. 어떤 사람은 이야 내가 그 돈 피 같은 돈을 줬는데 저기 안 준다고 막 계속 그 마음속에 돈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네. 똑같은 사람이라 한 사람은 텅 비우고 이렇게 한 사람은 나중에 그런 사람은 인덕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인덕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네. 자기한테 복이 들어온다. 근데 계속 그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매이 가지고 큰 돈이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어째 보면 무주상 보시를 자꾸 하는 사람은 마음을 텅 비워 그릇이 텅 비면 텅 빈 속에 여러분들 자꾸 들어오겠죠. 네. 들어옵니다. 근데 꽉 차 있으면 안 들어와요.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그 속에 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크게 비워야 크게 들어옵니다. 네. 크게 비워버려야 돼. 그래야 크게 들어온다. 꽉 차 있으면 안 들어온다. 그 도리가 무주상 도리라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내는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이다. 야, 요즘 화내는 것이 무서워요. 화내는 걸 왜 내느냐면요. 내가 바라는 바 마음이 있는데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화가 나지요. 네. 친구가 돈을 갚으려고 저 친구가 내 빌려준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주니까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친구가 돈을 빌려갔어요. 친구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빌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빌려주니까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친구 좋다는 게 뭔데?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이것은 바라는 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바라는 바가 마음이 없으면 뭐도 안 일러요.
화도 안 일나지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납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자식을 너무 잘 길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죠? 네. 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자식을 버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식은 매일 훈육을 해야 되겠다.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이 자식이 훌륭한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아가 부모 말 잘 듣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 때리 패지요? 네. 때리 팹니다. 그 때리 패면 애들이 맞을 때 나중에 계속 쳐맞을 때는 한 번 맞고 두 번 맞다가 나중에는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요? 네. 왜 우리 부모는 때릴까 생각합니다. 어릴 때 약할 때는 힘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 힘 때문에 맞았지만 크고 난 다음에 가서 계속 안 맞으려고 그러지요? 왜 자꾸 때리려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이제 나이도 20살 되었어요. 어른이에요. 왜 때려요? 왜 때려? 하면서 달듭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때리죠 오히려. 네. 그래서 13살 실제 예로 13살 먹는 애 때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해서 폭행을 한 아버지가 얼마나 알을 때렸는지 애를 반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가 죽다가 생각났어요. 기절해 버렸어요. 애가. 여러분 애를 심하게 때리면 애가 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119를 불렀어요. 119 불렀는데 119에서 애가 왜 그러냐 물었어요. 119의 사람들은 이제 경찰들이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애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래서요. 그런데 애가 잠깐 그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지요? 가슴 속에 한이 맺힌 거예요. 엄마에 대한 적개심, 아빠는 적개심 둘 다 품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살에서 한 사춘기쯤 될 만을 하니까 17세 되니까 애가 완전히 이상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 화를 욱하려는 성질을 제어 못하는 사람 있죠? 한번 이러면 크게 화를 막 발광을 하면서 막 그 도대체 그걸 할 때는 자기가 자기 기억을 못해요. 다른 애를 두드려 패면 발광하면서 때려 팹니다. 애가 자기를 누가 잠깐 제지하면 그냥 애를 반쯤 죽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애가 퇴학당했죠? 누구 때문에 그랬어? 아버지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화는 전염되고 폭력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애가 드디어 이제 학교도 퇴학당하고 이어났겠네. 공부도 못하고 하니까 나중에 원망이 더 이제 아버지한테 갔지요? 부모한테. 20살 넘어가니까 아버지를 이제 두드려 팹니다. 어떡하면 용돈 안 준다고 아버지를 밟고 패고, 그때 저는 힘이 세니까 엄마도 때려 패고 막 그런 패러나로 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애가 이제 장가를 가게 되면 자기 애를 팰까 안 팰까?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무섭게 계속 이게 증가가 됩니다. 이 무서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화난 것은 무섭게 변화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요즘 애들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여러분들 같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은 두 분이 등산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중간에 계단 쭉 올라가는 게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담배를 피우고 아주 맑은 아침 공원에 담배를 피우니까 그냥 신경질 나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 얘야 너희들이 이 맑은 공기에 담배를 피우면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왜 담배를 여기서 피우냐고, 담배 피우면 너희도 나쁘고 우리도 힘든데 하면서 짜증내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훈계해서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애가 딱 째려보고 있더니 침을 탁 옆으로 탁 뱉으면서 꺼나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등산 갔다가 내올 때까지 애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애가 그 처음에 이제 그 물어 했던 그 아줌마를 딱 보고, 아줌마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왜 그랬게, 아줌마는 빠지시오. 변화 안 당하려면 빨리 내려가시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줌마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아줌마만 놀래가 내려가 봤어. 그런데 그 아줌마를 그 자리에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하고 죽여버렸어요. 실제입니다. 그래갖고 저기 산에 가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 나중에 결국은 거기 잡히게 됐는데, 그런 애들이 뭐냐면 이 화를 조절 못합니다. 지금 큰 이 세상의 사회적인 문제가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놀랍게도 20% 된답니다.
5명 중에 한 사람이 화를 잘 조절 못한다 그래요. 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화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이 원자폭탄 그런 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죠. 큰일 나지요? 네. 화를 조절 못한 사람이 고리발전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지요? 네. 생각해봐도 끔찍한 일입니다. 화를 조절 못한 사람들이 미사일 군대에 들어가서 미사일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북한 전쟁이 나지요? 네. 무섭습니다. 큰 문제예요 지금. 인류가 멸망할 길은 화를 조절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엄청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본래 내가 잘났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너무나 집착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식을 너무 잘 만들려고 한 것이 두드리 팬 거지요. 네. 그것이 어리석은 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때리 패서 애를 기르겠다는 자체, 폭력으로 기르겠다는 자체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마음의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리석은 한 생각이 뒤집어진 하나의 꿈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뒤집어진 꿈이에요. 전도몽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전도는 뒤집어진 꿈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존심이 상할 일도 없게 되고 화를 낼 일도 없게 된다. 아까지 그 애들이 부모 뻘 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이유들은 애들이 부모한테 너무 어릴 때부터 시달림을 당한 애들이에요. 네.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니면서 절대 지나가는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짜증내듯이 말하지 마세요. 네. 짜증내듯이 말하면 바로 애들이 자기 엄마한테 당했던 그게 막 생각이 나고, 아니, 그때는 그 엄마로 보여요? 이 여자로 보여요? 이 여자들이 말이야, 이것들이, 또 여자도 아니야. 이것들이 날로 무시하거나 이 생각하지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내라는 생각이 남아있죠? 네. 원래 무한데도 나라는 생각이 남아있죠? 네. 그래서 중생이 된 거예요. 그 훈계하는 어머니도, 지나가던 보살님들도 이 애를 갖다 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겠다 마음 했죠? 네. 그런 마음을 낸 겁니다. 서로 바라는 바 마음을 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 아이들도 훈육을 못하는데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한다시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되는데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남자들 지나가다가 차를 어떤 사람이 바로 안 세워놨어요. 차 좀 바로 세워놓으라 그랬더니 내려가지고 야구 방망이 내려가지고 때리 패버렸죠. 네. 뉴스 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화를 조절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지구상의 인류의 20%가 화를 조절 못하는 사람 20%인데, 물론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화를 조절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프로테졌겠지만은 대개 화를 보통 사람들은 잘 내요. 여러분들도 아마 누가 막 싸움 붙이면 화 일납니다. 조절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98페이지에 재물을 잃어버렸거나 또한 귀한 도자기가 깨지면 두고 아까운 마음에 열이 나는 경험들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걸림이 없으면 자유자재로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마음만 먹으면 철벽도 뚫고 나간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무가위를 해석할 때 도가 열리면 산도 뛰어넘고 벽도 뚫는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의 언남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집착을 놓았기 때문에 상대가 내게 손에 입히는 뜻대로 일이 성사 안 되는 매사에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하늘을 나르고 무슨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큰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뜻입니다. 여유롭단 말이야. 어떤 다 설령 내 뺨을 누가 때리더라도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수도승으로 있을 때, 수도자로 있을 때 어떤 임금이 와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저는 인욕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욕, 참는 것을. 그래? 참는 것을 하는데 그럼 뺨을 한 대 탁 때리면서 이렇게 해도 너 화가 안 나느냐? 그러니까 임금 뺨을 탁 때렸어요. 그래도 부처님께서 저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하면 귀를 한 베볼까 하면 귀를 싹 베버렸어. 귀를 싹 뺐는데도 부처님께서 아무런 가시면서 자, 이렇게 했는데도 넌 화가 나지 않느냐 할 때 화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팔, 다리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결국은 갈기갈기 다 찢어 죽였어요. 그래도 그 마지막 죽음의 은연까지도 부처님은 인욕행을 하고 아무런 안 느꼈어요. 화를 안 느꼈다는 그 대단한 참 인욕행의 가장 큰 내용이 그런 이제 부처님 경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못하더라도 웬만큼 해도 인욕행을 참을 수 있으면 그 보살도를 행한다고 했어요. 자, 무유공포.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의 공포. 어떠한 일에도 온갖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시무시한 공포는 물론 언짢고 불쾌한 것까지 포악을 합니다. 몹시 정화하는 상대를 만나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상대가 화가 나면 싸우려 하고 그러다 보니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화가 나서 내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판단을 거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가 날수록 오해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처럼 장애가 있으면 공포가 있고 공포가 오면 생각이 전도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번쯤 자신을 떠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원리전도 명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멀리 떠나는 걸 말합니다. 멀리 떠난다. 99페이지. 잘못된 생각, 거짓 신학 환상을 가리킵니다. 전도명상은 뒤바뀐 잘못된 생각, 거짓 신학 환상을 가리킵니다. 자, 범부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범부라는 것은 중생이죠. 이 세계의 참 실상을 보지 못하고 무상한 것을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무아인 것을 또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고의 현실을 낙이라고 보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보고 그렇게 뒤집혀진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문 영각은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경지를 배우는 이런 스님들을 말합니다. 영각도 그런 호흡을 통해서 또는 깨달음의 경지로 통해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성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와 무상과 무아인 줄 알지만은 열반의 세계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없다는 생각하는 이변적인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로 쪼개서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무상과 무아는 별도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깨우치면 내가 무상을 깨우치면 바로 무아가 되는 거지요. 무상과 무아는 깨우치면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따로 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반이라는 세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무상과 무아를 깨우치고 고를 깨우치면 바로 열반이 바로 돼버립니다. 그런 게 그게 내 마음속에 다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존재하는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열반이 있어서 새로운 열반이 있어가지고 막 극락 세계를 열반 해탈을 세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번뇌를 벗어나면 때를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고 내 마음속에 현재 구름이 꽉 찬 것을 닦아내면 그게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쪽에 항상 보면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무가 아니라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지요. 네. 인연 따라 나타나고 없는 것이지 본래 있고 없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인간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인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죽고 나면 뭐가 있을까봐 이렇게 해서 인간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 세상을 모두 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 알겠습니까? 네. 근데 그 무가 공이 아니에요. 예. 무와 공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있는 거야. 영원한 거야. 내 죽고 나면 나도 천국 갈 거야. 천국 간다는 말은 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인연 따라서 가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상이라 그러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을 바로 전노몽상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전노몽상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은 몽상이란 허무한 것이며 생이라는 것도 망념임을 압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공포가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오직 마음을 안정시키면 전도된 생각이 끊어지므로 공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된 마음을 멀리 떠나서 영원한 평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구경열반이 나오지요. 예, 그래서 100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이 전도몽상, 뒤집어진 생각들. 말하자면 정상적이 아니죠. 정말 정상적인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상에 가까이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예, 그래서 다음 3월 달부터 다시 신학기가 또 시작되니까 우리는 조금 월반을 했어요. 네. 열심히 하면서 또 3월 달은 우리 또 한 학기에도 또 월반에서 또 한 2단계 띱시다. 네,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1시간씩만 여러분들 스스로 투자를 하셔도 우리 앞으로 을미는 한 해는 엄청난 여러분 변화가 올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합장하시고 오늘 귀 3기를 안 했네요. 한번 귀불 하겠습니다. 귀불 양족존 귀법욕존 귀성 중중존. 자, 여러분들 다음 또 시간까지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